인연이 있는 친구여, 당신의 집에서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밤이 깊고 사람이 조용할 때면 보이지 않는 한 쌍의 눈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집안 물건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있다. 분명 탁자 위에 두었던 열쇠가 소파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계속 다투며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안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불청객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그들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더럽고 불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신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세상 만물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능엄경, 유운, 모든 중생은 모두 열애장이 내에 있으며 하나의 미진과 같아 대청 경권을 포함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중생과 에너지 장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우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나타나는 불결한 현상은 종종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과거 업보가 드러나 음령과 같은 음의 존재를 불러일으켰거나 특정한 특별한 인연에 의해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정 내에 장기간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서 나쁜 에너지장이 형성된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불교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불교 정화법 중에서 살정주, 살정진언는 간단한 수행법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뛰어나 널리 존경받고 있다. 이 끊임없이 원활하게 흐르는 법문은 수많은 가정이 어둠을 쫓아내고 다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선남선녀가 백천가지 재난을 만나고 뜻하는 바를 얻을 때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면 모든 재앙과 장애가 자연히 소멸한다고 하였다. 이제 함께 다라니 주문의 신비로운 장막을 벗기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밝고 깨끗한 정토로 변화시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지 알아봅시다. 진언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불교에서 보기에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신적 관념과 달리 불법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보다 심오하고 이성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부처님께서 영엄경에서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무시무시한 옛날부터 생사윤회를 거듭하며 상주하는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성품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경문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중생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도윤회 속에서 윤회하고 있다. 어떤 중생들은 업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확실히 우리 주위의 공간에 존재한다. 첫 번째 경우는 업장의 현현이다. 지장경 중에는 만약 어떤 중생이 밤낮으로 유서스승과 같은 보응을 받아야 하거나 채식으로 인한 원한으로 침범을 당한다면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전생에서 가져온 업력이 무형의 자기장과 같으니 살생, 기만, 남을 해치고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업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원한과 빚을 진 존재들이 인연이 성숙하여 빚을 요구하러 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정에 불안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법칙의 실현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주 내의 모든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업력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뿐이다. 두 번째 경우는 타방생의 일시적인 정체입니다. 지장 16경에서는 여러 중생들이 사후에 의지할 바 없이 세상을 떠돌며 갓 죽은 중생들 중 일부는 강한 집착이나 감정적 애착 때문에
잠시원만이 왕생하지 못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무른다고 말한다. 이 중생들은 인간을 악의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이는 집에서 돌아가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련이나 혼란으로 인해 떠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타이베이의 한 가정에서는 밤중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는데 나중에야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의 습관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노인은 아기가 없고 다만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너무 깊어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뿐이다. 경전을 독송하고 정화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노인은 마침내 평안히 떠나 생사의 길을 밟았다. 세 번째 상황이자 가장 흔한 경우는 마음의 생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불법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변의 에너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 다툼, 원망,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진동 에너지장이 형성된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파수의 저에너지 중생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오염된 물이 모기를 끌어모으듯 부정적인 에너지장은 그에 상응하는 중생들을 끌어당긴다. 이 중생들은 능동적으로 인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에너지 파동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더러운 것은 모두 외부의 악령이나 귀신이 아니며 많은 경우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투영이거나 업의 인연의 현현이다. 이것이 불교가 진정한 정화가 단순히 외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신통력이나 법수를 통해 더러운 것을 대적하려고만 하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정화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더러운 것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는 우리는 더욱 목적에 맞게 사정주, 뿌리는 정화의 주술, 나는 뛰어난 수행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방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의 에너지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평안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불교의 수많은 뛰어난 법문 중에서 살정주, 살정을 깨끗이 하는 주문, 는 간편한 한 행으로 크게 효과가 뛰어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주문은 동진시대부터 한대 불교에 널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불설재림에 따르면 살정주, 살정진언, 는 최초로 불정존 승탈한 이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전수하신 공간 정화의 뛰어난 법문이다. 사정주 전문은 옹파로마 린토닝 소포크로 비록 짧고 간결하지만 무량한 공덕을 내포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진언은 놀라운 힘이 있어 모든 부정한 것이 청정으로 변하고 모든 사악한 모임이 자연히 멀어지며 모든 선신이 와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비정 신주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주를 외우는 자는 모든 사악한 마귀들이 자연히 물러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정의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정화송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이 신성한 의식의 전체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가사지론에는 정심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법에 귀의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불사 활동을 수행하든 독송하는 이의 신체와 마음의 청정함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사정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입을 헹구고 손을 씻으며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먼저 향을 피우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준비 외에도 다음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은 광천수 또는 햇빛에 노출된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유가지 한 줄기, 그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것을 허락하되 만약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깨끗한 나뭇가지를 대신할 수 있다. 향로 하나,
불전 공약물로 신선한 꽃, 과일 등. 준비가 완료되면 정식 경전 뿌리기 의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비주 또는 정심신주를 3번 독송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대비심 타란이경에 이르시길, 만약 이 주문을 외우면 물이 팔공덕수가 되어 모든 죄장, 죄와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정화 의식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가피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깨끗이 정화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 깨끗한 물을 찍어 사방에 부드럽게 뿌린다. 주유는 짧지만 매번 진심을 담아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염송할 때에만 부처님의 힘과 상응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사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중심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전체 공간에 뿌린다. 특히 구석, 문창문, 침대 머리맡 등은 음기가 강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기 쉬운 자리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승 리거사가 거주하는 가오슝의 집에서는 연이어 며칠 밤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이도 자주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 스승님의 지도하에 그는 특히 침실 구석과 아이 침대 머리맡을 세심하게 정화하였고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이상한 소리가 사라져 아이도 편안히 잠들었다. 이를 통해 정화의 대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단계, 살정, 뿌리기를 마친 후 간단한 회향을 합니다. 이 정수, 깨끗한 물, 가 사방에 두루 퍼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집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손님들을 단지 맞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해탈을 얻어 선한 곳으로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심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살정 의식을 진행할 때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심을 굳게 지니고 두려움과 의심을 품지 말라. 대집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믿음이 청정하면 열애의 위신이 보호하고 지켜서 온갖 마군과 외도들이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믿음은 모든 불사의 성취의 근본이며 의심과 두려움은 오히려 살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일상적으로 능엄주를 독송하여 수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은 불가사의한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어 수행자가 부지런히 정진하며 사악한 만남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독송하면 견고한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여 가정의 평안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하여 연속적인 이상 현상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승려나 제가자가 주관하는 살정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 수행자는 대개 더 강한 가피력을 지니고 있어 복잡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살정주의 신비한 점은 단지 불경을 피하는 효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전체의 에너지 주파수를 상승시켜 집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데에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을 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한다. 살정의식은 효과가 뚜렷하지만 가택이 오랜 시간 동안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시적인 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다른 방법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방면에서 가정의 긍정 에너지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경전을 지속적으로 독송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담겨 있어 공간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금강경, 지장경, 반야심경 등의 경전을 자주 틀어 듣거나 가족이 직접 독송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복덕을 쌓아 여러 이익을 동시에 얻는 일입니다. 타이베이의 장씨 댁은 오랜 기간 동안 분위기가 억눌려 있었다. 매일 지장경 녹음을 꾸준히 재생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늘 불화가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의 힘이 놀랍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둘째, 가정의 적절한 위치에 불상을 모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보살상은 우주에서 최고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며 강력한 긍정 에너지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 또는 지장왕 보살 등의 불상을 공경하며 모시면 마치 수호신을 초대한 것과 같아 자연스럽게 모든 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할 때 주의할 점은 자리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전용 불단의 높은 곳에 두며 화장실이나 주방 등 불결한 곳을 향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청수, 생화, 과일 등 의법에 따라 공양하며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이며 이는 가정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가정이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준수하고 살생, 사음, 망욕 등의 악업을 끊으면 자연히 좋은 복을 쌓게 되어 더러운 것들의 침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는 살생을 피해야 하며 특히 집안에서 닭을 잡거나 물고기를 도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도박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으며 색욕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화목하게 지내고 다툼과 원망을 줄여야 하며 부당한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은 끝이 없습니다. 법은 경계가 없다. 법은 한이 없다. 불법은 한이 없습니다. 법은 끝이 없다. 법은 무한하다. 법은 한이 없다. 우리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또는 전통 명절의 발코니나 야외에서 간단한 시식의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한 밥 한 그릇이나 빵을 준비하고 약간의 깨끗한 물을 넣은 후 왕생주나 반야심경을 염송합니다. 그때 음식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감로수로 변화하여 모든 중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관상합니다. 그런 다음 음식을 공중에 뿌리거나 야외에 놓고 이때에 보시하는 마음으로 굶주린 귀신에게 보시하여 모든 중생들이 가득 차고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집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는 무형의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덕자량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장경 중 말하기를 굶주린 귀신에게 베풀지 않으면 재앙과 복이 무량하니 이것은 자비와 지혜의 이중적 표현이다. 위의 방법들 외에도 가정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정은 명등이요 복덕은 무량하니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를 유지하며 햇빛이 충분히 들게 하는 것은 몸의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방은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음기가 모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상호 보완하여 완전한 가정 정화 체계를 형성한다. 사정의식은 이상 에너지를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으며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다. 부처님 상을 공양하고 재앙을 제거하며 수리하고 정기적으로 시주를 베풀면 집안을 오래도록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수행이 정해의 균형을 필요로 하듯이 가정 정화에도 즉효성과 장기 효과를 병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 청정 방법들을 탐구한 후 우리는 자연히 묻게 됩니다. 이 방법들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의 살정 의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전히 평안하지 않을까요?
근대의 고승 영광대사는 일찍이 말하길 모든 재앙은 업보에 의해 일어나며 오직 염불을 하면 화를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적인 한 가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염불하며 업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인광대사는 더욱 설법하였다. 몸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또한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삼업이 청정해지고 마귀를 자연히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정화가 외부의 더러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언행과 생각이 모두 공정하고 정직할 때 자연히 선신들의 보호를 받게 되며 사악한 귀신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 현대 고승선화상인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마음에서 발생하며 마음이 고요하면 마귀가 저절로 물러난다고 하셨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주술을 보내도 소용없다. 이 문장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더러운 것은 많은 경우 우리 내면의 번뇌가 투영된 것이다. 내면의 탐진치가 가득 찰 때에는 청정한 도량에 거주하더라도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번잡한 도심에 있더라도 마치 정토와 같다. 선화상인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다. 한 거사가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 깨어난 법사가 여러 차례 법회를 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나중에 선화상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이다. 원래 이 거사는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친지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지도하에 그는 자비관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매일 자신의 말과 행위를 반성하며 점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더러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음을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성운 대사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였는데 이른바 귀신이란 인연이 모여 나타난 현상일 뿐이며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행동에 규율이 있으며 생각이 바르다면 자연스럽게 귀신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 내 이상 현상을 마주할 때 과도하게 공포에 떨지 말고 평상심으로 바라보며 불법의 지혜로 이를 해소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티베트 불교의 소타지 칸불은 업장을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환경을 정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날 지은 여러 악업을 깊이 참여하며 사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자비로서 가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하면 업장이 자연히 소멸되고 마장도 자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 살정, 세정, 이란 일이 비록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참회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이 고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진정한 액마기는 마음을 닦는 데 있다. 외적인 의식과 방법은 단지 방편일 뿐이며 근본은 마음의 청정함과 선함에 있다. 유마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가정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청정하고 조화롭습니다. 그러므로 살정 등의 의식을 행하는 동시에 우리는 더욱 내면의 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비심을 기르고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을 일으켜 참회 수행을 하며 진심으로 과거에 지은 악업을 참회해야 한다. 또한 염불을 꾸준히 하여 부처님의 정한 힘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선행을 힘써 실천하며 널리 선연을 맺어 선행으로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 이처럼 내외를 겸하여 닦으면 집안의 불안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경지를 향상시켜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곳에 이르러 우리는 집안의 오염물의 본질을 이해하였고 청정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 고승들이 진정으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은 마음을 닦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 지식을 통합하여
가정을 진정한 빛나는 정토로 변화시키자. 가정 내 이상 현상에 직면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더욱이 미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살정주. 살정주는 불법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방편으로 환경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정주를 독송할 때 단순히 외부의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툼, 매 한 가지 원망, 매 한 가지 불만이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가정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욕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공임을 비춰보게 하며 모든 괴로움과 곤란을 구제한다고 가르친다. 만법이 모두 공함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더러운 것들조차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무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과 미신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할 때 우리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청정한 토지가 될 것이다. 이 정토에서는 외부의 방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존중, 이해 및 지지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 간에는 화목하게 지내며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평정심으로 대면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선연을 끌어들이고 악연을 멀리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마음을 맑게 하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청정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의 집이 곧 정토이며 우리의 세계가 곧 정토이다. 청정주의 지혜의 빛이 너의 가정을 비추길 바라며 모든 가정이 빛나는 정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함께 보리를 증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